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완전히 복음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 어린 생명 속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릴 주역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를 따라서 오늘 같이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 모든 시간 속에 응답받는, 은혜 받는,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 하면은 좀 설레고, 또 5월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설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마음이 설레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설레는 게 없어요. 왜요? 5월 5일 날 때도 아빠, 엄마는 항상 예배 드리러 간다, 교회 간다, 또 현장 간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선물도 없고요. 5월 5일이라고 선물 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은 5월 5일 날은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설레입니다. 또 그것도 또 주일이 됐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또 딱 맞아떨어져서 주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는지. 참,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말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무엇을 하느냐, 가정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죠. 집중 새벽 예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합니다. 또 이제 9시 예배 때 기도를 해요. 9시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저도 시간이 되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상시에 또한 9시 저녁에 나오지 못하고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혼자서 집에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가정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가문 복음화해야 됩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정말로 그 속에서 참된 예배가 되고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걸림돌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자녀요, 그리고 또 내 후대들에게 복음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이날이라고 우리가 선물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또한 여러 가지 놀이동산도 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복음 회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이 회복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회복시킬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고요.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예요. 참 제사장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사실이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요, 정말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게 고백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 또한 우리가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십, 수백, 수천 번 들었어요. 여기에 또한 중직자 되시는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십,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아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되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문제도 해결했다.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믿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떨 때는요, 기도로 도와주고요. 안 믿어진다, 우리 렘넌트. 그럼 기도해줘야 되죠. 왜 안 믿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흑암과 어둠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 기도로요, 도와줘야 돼요. 꺾어야 돼요. 흑암을요. 또한 두 번째는요, 어떨 때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중직자나 목회자나 전도자를 볼 때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엄마는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집에 오면 율법이에요. 그래 또한요, 집에 오면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니체라는 부모가요, 목회자입니다. 그 부모가요, 목회자예요. 그리고 니체는요, 목회자의 자녀예요. 이 니체의 자서전, 이 책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면, 우리 아버지는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인데 집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매일같이 집에 오면 싸우고, 매일같이 세상 염려, 걱정, 근심하고, 매일같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요, 이 자녀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가 어른이 돼서 만든 게 무엇이면 사신신학을 만든 거예요. 신은 죽었다. 교회에서는 살아있는지 몰라도 집에서는 신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바로 어떨 때는 삶을 통해서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를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우리 부모를 봤더니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보여. 이러면요, 그들에게 이게 심겨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죠? 바로 어떨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전도하고요. 함께 복음 전하러도 가보고요. 함께 정말로 이 땅의 흑암의 문화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함께 무속 현장도 가서 왜 사로잡혀 있는지 보여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심겨져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이 심겨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에게요,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심겨지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게 맞구나. 반드시 우리 후대 복음화는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순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선할 수 없어요. 의로운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단에 속는 인생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 이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선한 존재는 없고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바로 죄와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빠지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참고는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완벽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미리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언약 잡은 야곱의 가정이요, 세상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합한채가 뭔지 아세요? 합한채가 바로 채용제입니다. 너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랬던 자녀를 얻고 싶어서 그 합한채를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게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요, 언약의 대열에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복음의 대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언약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인본주의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속이기도 하고요. 또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마음에 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요,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 그로 인해서 고생은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가정 문제도 생긴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하지만 언약의 대열에 이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대열에 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런 야곱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뭐 잘나서 쓴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레아입니다. 레아는요, 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 또한 외모도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야곱의 눈에 반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예쁘지 않죠. 총명하지도 않죠. 그러면서 또한 동생한테는 항상 당했던 것 같아요. 왜? 총명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 말 저 말 하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합한채를 따왔는데 그것을 이 누구죠? 라헬의 말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어떡하냐면 이제 그거를 라헬한테 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레아의 정말로 잉태하는 게 끊어졌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무리 네가 야곱하고 잠을 잡아라, 너 애기 묻나 이제. 라헬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속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남편의 사랑을. 그러니까 얼마나 총명하지 못하고 동생한테 항상 당했겠어요. 이런 자녀가 너무 불쌍했는지 아버지 라반이요, 야곱을 속여서 야곱과 결혼시킨 겁니다. 부족함이 많은 레아였지만 이 레아가요,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7 자녀를 레아를 통해서 갖게 하셨어요. 6 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바로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레아의 그 자녀 중에 레위와 유다와 같은 큰 인물을 주신 겁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언약의 계보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버렸잖아요.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헬은요, 외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욕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질투도 많고요. 시기심도 많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신앙하거나 원망도 한 사람이 바로 라헬이에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라헬이요, 야곱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은 라헬을 하나님이 의지하도록 이 라헬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순간마다 세상 기준으로 이 라헬이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라헬을 사용해서 누구를? 요셉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가문 보고말을 하고 가문을 살린 사람이에요. 애굽에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한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오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 듣는 자리에 있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까불고 왔다 갔다 하고요, 좀 산만하게 해요. 그러나 그들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조급하거든요, 제 자녀를 보면요. 근데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대열에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걸요? 가정의 문제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야곱이 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어야 했을까요? 번듯한 집을 놔두고 삼촌의 집에서 있었거든요. 왜 있었을까요? 자신과 어머니 리브가의 인본주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타 지역으로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자식을 타 지역으로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겠죠. 항상 생각할 때마다 야곱을 떠올렸겠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겠죠. 또한 야곱은요, 삼촌의 딸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삼촌의 딸 라헬과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또 다른 가정 문제가 야곱을 힘들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라헬이 자녀를 못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녀를 못 낳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요, 이 라헬이 뭐라 그러면 야곱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자녀 낳게 해달라고 막대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라헬이. 누구 앞에서요? 야곱 앞에서. 왜?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나 그럼 차라리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고서는요, 계속 이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 라헬이요, 바가지 긁는 겁니다. 매일같이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뻐도, 아름다워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예? 그 예쁜 여자는 밥도 못 짓고 다른 거 다 못하고 얼굴만 예쁘면 어떻게 해요? 수박 맞는다고. 근데요, 얼굴은 못생겨도 밥을 잘하고 가정일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평생 함께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라헬이 그랬단 말이에요. 얼굴은 예쁜데 항상 야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가지 긁고요, 죽겠다고 그러고요, 자꾸 힘들게 안달복달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곱도 라헬에게 화를 낸 겁니다.
성을 냈다라고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막 화를 낸 거예요. 너무 참다 못하니까 화를 내버린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가정 문제가 와버렸죠. 우리는 어떤가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 또한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빨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자녀의 문제 또한요. 맡기지 못하니까요, 라헬과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라헬은요,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찾는 방법이 뭐죠? 자신의 시종입니다. 시종 비라를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동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언니가 계속 자녀를 낳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자녀를 갖겠다. 그리고 자기 시종에게 어떻게 남편하고 동침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또한 이 야곱은 허락을 했어요. 야곱도 거기에 따라갔죠. 그러니까요, 시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레아가 가만히 있나요? 레아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레아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시종을 남편과 동침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갑자기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는요, 13명이 되어버렸어요. 시기와 질투, 잘못된 방법으로 온 결과입니다. 13명의 자녀를 얻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되어졌느냐.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걸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바로 이런 자녀들을 얻게 된 것이죠.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신 겁니다. 왜?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바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선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인 자녀를 창대하게 하고 나중에는 복음 증거하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야곱의 가문을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온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어디로 들어간다?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의 손안에 이게 맡겨져 버리면, 주님이 역사하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요,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25절, 26절에 야곱이요, 14년 동안, 창세기 29장이죠. 30장이네요. 30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로 야곱이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그러고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자녀를 얻게 되고 아내를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순간 이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근데 라반이요, 잘 보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모든 재물과 물질이 적었는데 이 야곱이 온 순간부터 이 재물이 많아졌거든요. 풍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를 누리니까 이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데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야곱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설득시키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품삯을 줘서라도 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품삯을 줘서라도 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라반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라반이요, 야곱의 품삯까지도 속인 거예요. 그리고 10번이나 어떻게 하면 변경을 해서 이 품삯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꾀를 내게 하셔서 라반의 것은 약한 것을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야곱의 것은 튼튼한 것을 취하게 만들어서 이 야곱에게요,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만든 겁니다. 오히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자기가 착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것은 더 풍성해지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생사 화복과 경제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의 대열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걸 맡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주님 앞에 맡긴다는 부분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돼요.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건. 내가 죽는다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거든요. 내 자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걸 내려놓을 때 무엇이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복음이면 돼요. 오직 복음이 뭐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사실,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걸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복음이 맞다면 어떻게 되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이죠.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면 돼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죠? 골로새서예요. 거기에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요, 일을 하던 종이 하나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일을 하다가 자신의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도망가가지고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에게 복음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바로 빌레몬에게 다시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뭐라 그러면 빌레몬에게요.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해서 도망간 사람. 진짜로 자기가 뻔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왔단 말이에요. 서신서 하나 가지고. 그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의 글씨체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고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 말입니다.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세웠어요.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단단하게 든든하게 섰어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로 복음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내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많다는 것은 아직 복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맞다면 난 거기에 순종하리라. 이게 빌레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되면 오직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직 복음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말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가다락방 사람들은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흑암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가정에 잡고 있는 흑암, 보이지 않게 자녀와 아내를 통해서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시기와 갈등과 질투를 만들어가는 이 흑암, 이 흑암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깨트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 원네스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거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로 원네스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 원네스가 아니고 원리스가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신문을 하나, 국민일보 신문을 봤더니요, 또 교회 하나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복음 위에서 살아갔던 교회인데 교회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2층은 목사님 파, 1층은 장로 파. 그래가지고 딱 갈라져가지고요. 그래서 막 집기를 던지고 막 싸우고 주일마다 그 모습을 보는 평신도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님의 잘못인가요? 장로님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흑암입니다. 그게. 이 흑암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시켜서 원네스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지금 원네스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러면서 원네스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뭐 하자고요? 집중으로 기도하자.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저녁 9시에 나와서, 저녁 9시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집에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왜? 우리 가문의 흑암은 기도 속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요,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정이, 국가가, 세계 현장이 구원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으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야곱은 항상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자신의 생각대로 되었나요? 성경 보면 알아요. 안 됐어요. 오히려 야곱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힘든 거죠.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야곱이요. 2절에 오늘 나오잖아요. 그렇게 라헬이 막 달달달달 볶는데 이제 야곱이 뭐라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임신 못한 게 내 탓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임신 못하게 막은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빨리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어떤 틀이요? 나의 틀과 교회의 틀, 현장의 틀입니다. 안 되는 틀을 전통이라는, 습관이라는 이유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류 목사님은요, 계속 틀을 깨요. 안 되는 틀들을 자꾸 깨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의 건강에 대한 틀도 깨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틀을 깨고요. 그렇단 우리 단체의 조직도요, 틀을 깹니다. 이번에도 이제 또 틀을 깨가지고 또 새롭게 바꿔버렸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전도 운동이. 저는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전도 운동이 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그러면서 정말로 되어지는 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 맡기며 정말로 나의 안 되어지는 틀을 되어지는 틀로 바꾸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오늘도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